예, 오늘 3월 11일 이제 화요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암기가 아닌 이해하는 신앙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어느 율법 그 전문가와 함께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인데, 율법 교사는 이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도 보면 이제 어른들 가운데서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혹은 학생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표현은 누가복음에서 누가 하던 표현이냐면 사실 마귀가 하던 표현이었었어요.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제 마귀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오용하는 거 우리가 봤었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지식이나 돈이 없는 것만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것이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돈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돈을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없기도 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 지식이 생기거나 실력이 없던 사람한테 돈이 생기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걸 자랑한다는 건 정말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어진 거에 반해서 말이죠. 반면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보셨으면 대부분 아셨을지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많이 가진 친구들은 되게 겸손해요, 사실은요. 왜 겸손하냐면은 공부해보면 알거든요. 자기가 가진 게 얼마나 작은지를 사실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율법사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에게 그가 한 질문의 핵심 뭐였습니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냐는 거였어요. 자, 이 율법사의 질문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너가 갖고 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왜 그것이 답이 아닌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진짜 영생을 얻는지를 알려주실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였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했지만 질문하시지 않았어요. 뒤에 뭐라고 질문을 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읽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같은 구절인데 전혀 다른 이해들을 갖고 있죠. 여기에 봐라 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을 무시하고 뒤에 있는 구절 하나만 붙잡고 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절이 너한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러니까 참 우리도 궁금해요. 성경 말씀이 주일날 전파되어지면은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이 각 사람들한테 그게 어떻게 읽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려고 주일날 이브 시간에 나누죠. 그걸 이 사람이 어떻게 읽었는지, 저 사람 속에는 그게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은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차오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참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되게 어리석고 유치하죠? 이거는 비단 뭐 나이가 어려서만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좀 많이 유치합니다. 지식이 생겨요. 그럼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이것도 몰라? 라고 자랑하길 좋아해요. 뭐 가방 하나만 사도 그쵸. 이렇게 가방을 그쵸. 이거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예. 그냥 새 가방 산 사람은 벌써 그 가방 그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입니다. 나이 들면 자식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집도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별걸 다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제 느낌엔 초딩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자기가 가졌던 거에 비해서 실력에 비해서 뭔가 조금만 더 넘치면 인간은 그걸 자랑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도요. 그게요.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유치한 마음 우리가 이거 지식으로든 돈으로든 이제 한번 그 살랑살랑 내 넘치는 이게 넘치는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유치한 인간의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이게 진실함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무언가 질문을 해도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잘 안 전하는 사람이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서 떡을 먹고 싶은데 정말 이 떡을 먹어도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제가 정말 그 마음과 힘을 다해서 막 복음을 전하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이상한 지식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떡을 찔러보는 사람들하고는 제가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말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펼쳐집니다. 이 율법사는요, 지금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는 그거 어떻게 했니?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쵸? 자기는 지금 그 대답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이게 그 대답들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죠? 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따르고 진실하게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자 이제 주님은 여기서부터 이걸 흔히 덫의 수사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예전에 다윗도 보면은 자기가 한참 죄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을 때 나단이 와서, 그렇죠. 뭐 이렇게 양 100마리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 있는 사람한테 그 양 한 마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는데 그걸 뺏은 나쁜 놈이 있다. 그거 어떻게 할까? 아, 그런 나쁜 놈 죽여야지. 그게 너야. 이런 거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요, 먼저 덫을 깔아요. 배경을. 자, 봅시다. 먼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나매 라고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익숙한 예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 시간에 제가 예를 들 때 두 가지로 예를 들죠. 첫째, 어떨 때는 그냥 예를 들고요. 어떨 때는요, 이건 그냥 드는 예예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그냥 드는 예는 많지 않다는 걸요. 대부분, 그쵸, 개연성이 있는 예들이에요. 그쵸? 그런 것들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는 일은 정말 자주 있는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빌미로 해서 그 가운데서 그때 누구나 한 번쯤 여리고로 지나가다가 강도들을 봤을 거거든요. 이거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를 가는 길 가운데에서 서울역을 지나 노숙자를 만남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여리고를 지나다가 강도 만나서 생명이 위태한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자, 기대해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한 목사님이 지나갑니다. 예, 주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어때요? 그냥 지나갑니다. 봤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가 이 문장 띄워놓은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 눈여겨서 보세요. 그 다음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있으니까 보이긴 보입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그냥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TV 틀면 막 이렇게 아프리카 가난한 애들 보면 어때요? 아우, 이제 보기 싫어 하고 돌려요. 예. 봅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익숙해졌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사람 뭐 하던 사람이래요? 앞에 두 사람은요, 예배를 가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앞에 사람은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었다고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가는 중이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요. 너희가 그리고 가장 이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사는 동네, 이런 우리가 무시하는 동네들 있죠.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가장 무시받던 동네인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이방인들과 섞여가지고 아주 무시받는, 뭐 오늘날로 따지면 코피노처럼 뭔가 굉장히 무시받던 그 동네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먼저 뭐가 차이가 납니까? 보는 것까지 똑같은데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여행 가문, 이거 여행에서 원래 먹으려고 했었던 거겠죠. 쓰려고요. 여행에서 쓸 기름과 여행에서 쓸 포도주를요, 이 사람을 위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이거 원래 자기 위해서 쓰려고 갖고 온 거거든요. 그 기름을 따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에, 아유, 이거 여기 세균을 보면 끝나는데 하고 막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운 포도주도. 그래서 그것을 진통제처럼 쓰고 싸매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이제는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외웠던 모든 것들을 내놓습니다.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여행지가 아니라 가까운 주막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계획은 다 틀어졌어요.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은 지금 여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로를 바꾼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무엇으로 말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뭔가 말씀하고 싶다. 어떻게 말해요? 주일날 말씀과 또 하나가 뭐예요? 환경. 환경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죠. 지금 하나님이 환경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가장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은요,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있습니다. 나 말씀 들으러 가야 돼. 나 말씀 전하러 가야 돼.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예. 이 사람들요, 다 핑계가 있어요. 예. 지금 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그 사람, 가뜩이나 내가 혹이나 그 사람 만지다 그 사람 죽음 그 시체 되면 나 부정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떡하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돌봐주며,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예, 이제 여행은 망했어요. 여행은 망했어요, 이제. 그 다음날입니다. 이 사람이랑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주막의 주인한테 이제 이 사람이랑 그랑 하루를 보낸 거죠. 이 사람이랑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에 급히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이제 뭐 여러 약속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원래 여행 경비였던 것 가운 여행 경비를 돈을 꺼내서 이 사람한테 주면서 여행 그 여관 주인한테 주면서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바로 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아까 여행 그냥 지나갔었던 레위인이나 또는 제사장이요, 예배 드리고 와서 왔다면 내가 그래도 돌이켜 보겠어요. 근데요, 본문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엔요, 이 사마리아 사람 같은 긍휼도 없고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애달품이 없어요.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향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며 그 다음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너의 이웃이야. 가장 작은 자가 너의 이웃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지? 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러자 그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해야 구원을 얻냐면서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서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누가 나이십니까? 라는 잘못된 질문을 했었을 때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질문을 이렇게 하셨죠. 네가 이걸 어떻게 읽지?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었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 수학 1타 강사 중에 그 정승재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한 이제 90%에서 이제 상위 1%,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가는데 1등급까지 못 가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혹은 3, 4등급에서 막혀서 2등급, 1등급으로 못 가는 애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암기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거죠. 공식을 대입해서 그 가운데서 풀어보고 그 문제가 하는 질문이 뭔지 자세히 보지도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분은 뭘 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해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가지고 끙끙대 보라고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옆에는 엄마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빨리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양어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분은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건 마지막엔 장벽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공부를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공부는 그 가운데서 이해를 하려고 끙끙 대보다가 그게 깨우쳐져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거기 문제가 나에게 다른 시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숫자로 나와 있는데 그 문제가 예를 들면 그래프로 보이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경으로 문제를 내주고 있어요. 나 지금 빨리 여행 가야 되는데 저기 아픈 사람이라는 문제를 내주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암기 방식처럼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그것을 지나쳐요. 그래, 그래. 나 암기하고 있는 공식 있어. 시체 만지지 말아라. 예. 반면에 이 레위인만이 그 가운데서 출제자의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무엇이요?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그 출제자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그 의도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너는 힘든 처지에 있는 자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느냐?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희한테는 그 긍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 앞에서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것은 단순히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뒤집으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제사장과 레위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그거 더 중요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도 안 사랑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똑같은 버전의 이야기로 나온 게 뭘까요? 그래서 마리아랑 마르다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어.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 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랑 마리아라 하는 그 자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숙제 혹은 이제 문제가 인생에 생겼어요. 야, 예수님이 오신대.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하는 공식이 뭡니까? 손님이 오면 환대한다 하는 거예요. 환대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환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환대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수학도요. 제가 암기를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학을 그 공식을 암기하면서 일단 찬양을 해야죠. 야, 이 공식을 발견한 놈 대단하다 하고 암기를 해야죠. 근데 문제를 계속 공식 갖고 푸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공식을 계속 대입해서 풀다 보면 이 공식의 원리를 생각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요. 왜 이럴까? 라는 것이죠. 얘는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걸까?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가운데 마르다는 주여 내 동생이 이제 그 막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비슷한 상황들 종종 생기지 않나요? 주일날에? 그쵸? 설교 시간인데 지금 밖에 뭐 주방에 불 봐야 되는 꼭 이렇게 요리 하나씩 뭐 있잖아요. 그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요.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그쵸? 이따 다 같이 중요하게 식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그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일해야 되나? 라는 불평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평이 누구에게까지 전가돼요? 처음에는 안 도와준 사람한테 갔다가 이제는 그것도 몰라주는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 그 통찰력이 그 정도로 없으신가요? 이 불균형한 상황을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조율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불균형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으세요? 이렇게 앞선 본문들이 떠올라야 돼요. 뭐요? 가시떨기만. 그쵸, 그쵸, 그쵸. 지금 꼭 그렇게 돈 걱정만이 아니에요. 뭐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분산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일이 뭔가요? 꼭 그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아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의 통일된 마음, 싱글 포커스, 하나에 집중하게 해주는 게 바로 허리띠잖아요. 그쵸? 지금 마르다랑 마리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오신대요. 근데 그 진리의 허리띠가 마음에 채워져서 주님이 오시면 말씀 들어야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말씀 들어야지. 근데 마르다는요,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사람은. 예, 마르다는요,
그 좋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요. 부담스러운 마음 같은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 환대를 잘하면 사실은 누가 덕을 봐요? 사실은요. 환대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 체면이 서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더 중요한 건요. 사실은요.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필기를 가장 잘하고 이쁘게 하는 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항상 성적이 60점이었거든요. 색깔 세 개로요. 필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리고 공부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친구들한테 유익을 주죠. 나눠줘요. 시험 때 되면요. 그 친구 노트만 맡기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공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참 안타까운 친구예요. 환대는 자기가 다 해놓고요. 준비는 다 해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불평 있죠. 내가 말씀 전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준 예수님. 저기서 듣고 있는 얄미운 녀석들. 누가 그러라고 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식 가지고 불평하실 분이 아니시거든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네 마음에 가시덤건키가 참 많네. 몇 가지만 하든지 사실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도 좋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환대가 뭘까요? 말씀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게 환대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반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요, 지금 마르다는요, 환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주일날에 여러분들이 혹여 나와서요, 말씀은 못 듣고 여러분들이 음식으로 성도들을 잘 섬겼다. 여러분은 그게 주일을 잘 보낸 것 같거나 성도들을 환대하거나 하나님 뜻에 맞게 산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얘기까지 했잖아요, 예전에. 저는 방송실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방송실 유리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성경 대신 넘겨주는 게 절대 이게 은혜스러운 짓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린 섬김이라는 말로 포장하는데 그게 무슨 섬김이에요. 그 사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 사람은 뭐 대단한 그 방송실 안에서도 신앙이 굳센 마르다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방송실 안에서 예배 못 드려요, 사실은요. 나와서 그 가운데서 가까이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 정도는 들고 다녀야죠.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몇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는 것을 마르다야 기억해라. 사실 너는 나를 진짜 환대한 건 마리아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환대는 중요한 항목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큰 환대는 없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긍휼이 생기고 긍휼이 생겨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놀랍게도 그러니까 사실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긍휼이 없으니까. 그래서 준비는 이게 왜 조금 또 놀라운 일이냐면 시대 배경상 보면요 이 시대에는요 여자들의 일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었고요 말씀을 듣는 일은 남자들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시대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요 남자들이나 그 말씀 듣는 자리에 앉아 있고 여자들이 막 식상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마리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써놨죠? 분주함 속에서도 멈출 줄 아는 지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말입니다. 혹여나 식사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주일날 상정을 해볼게요. 뭐가 음식이 잘 안 돼. 밥이 지금 뭐가 안 눌러져서 무슨 생각이 있어? 그러면 많은 사람은 모르지만 식사 준비하는 사람은 애가 탈 거 아니에요. 맨 뒤에서요. 그쵸? 그때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분주하지 마세요. 예. 말씀을 듣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서 벌어질 그 뒤의 상황들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말씀을 먹고 나면 그 뒤의 문제는 그거보다 다 작은 문제들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 하나나 두 개 준비했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어쨌든 봅시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우리 이거 예수님이요. 마귀 물리칠 때도 이 말씀 쓰셨거든요. 근데 요 구절만 알면 안 되고 내용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신명기 8장 위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뭐라고 해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줄이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 가장 원초적인 상태로 만들어서 그때 너도 알지 못하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려고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어요. 목도 말라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 상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걸로 주시는데 먹는데 기똥차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이게 뭔지 모르는데 먹는데 기똥차다는 거예요. 왜 만나를 줬는지 아시겠어요? 육체만 채우는 게 아니라 야, 이거 기똥차지. 네 영혼이 먹는 말씀이 그런 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만나 이상하지. 이거 뭔지 모르겠지. 인간 이거 먹고 사는 거예요, 원래. 라는 거 알려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만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할까요? 아버지, 한마디 안 감아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맞아.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모두에게 주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실력을 넘어서는 물질을 구하거나 실력을 넘어서는 명예를 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력을 넘어서는 그와 모든 것들은 우리가 빈 수레와 같이 교만하고 얼마나 진실함이 없는지를 드러내기만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렸던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신앙을 이해하고 있는 존재인지, 암기하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그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무시하고 지나가며 긍휼이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증받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은 주방에서 열심히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나중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옆에 붙어서 말씀을 듣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서 늘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에서 줄이게 하셨다가 그 가운데서 알지 못하던 음식으로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